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제 성경은 개역 한글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그의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 하면 오직 예수님 따라 하시고,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충성된 종과 악한 종. 여러분,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그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모든 구원받는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특별히 주의 종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축복을 빌면 성도들이 축복을 받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 다음에 악한 종, 이게 물론 이 말씀들은 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목사님을 잘 만나면 정말 천국 가는 성도가 되고, 목사님을 잘 못 만나면 실패하고 다 천국을 못 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물론 오늘 목사된 주의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성도들이 꼭 귀담아서 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지혜 있는 종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종이 있습니다. 몇 절 있나 하면 오늘 읽은 중에서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렇게 되어 있고, 악한 종은 뭐라 되어 있나 하면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다음에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종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악한 종은 주인의 재림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그렇게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흔히 스승종말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스승종말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한계시록은 제자인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종말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스승종말론인 마태복음과 또 제자종말론인 요한계시록은 같이 짝을 이렇게 맞추어서 우리가 읽어보면 딱 짝이 맞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한 절도 한 구절도 서로 간에 이렇게 배치가 되고 뜻이 이렇게 중첩되는 게 없습니다. 혼란스러운 게 없습니다. 다 이렇게 짝이 맞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충성된 종은 재림을 늘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자가 지혜 있는 충성된 종이고, 악한 종은 재림을 소홀히 생각해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종이다.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은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가 하면
42절에 계속해서 말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2절에 그렇게 돼 있고 조금 지나 44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재림을 대망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오늘 충성된 종과 그 다음에 악한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다 충성된 종 되시길 바랍니다. 충성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충성된 종이고 어떤 사람이 악한 종인가 하면 재림에 대한 어떤 관점, 재림에 대한 생각이 차이가 있습니다. 충성된 종은 여러분 옆에 보면 지혜롭다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라는 말은 전부 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고 예수님과 관계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짓는다. 반석이 누구신가요? 반석은 골도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종은 집을 짓는데 항상 어디 위에 짓느냐 하면 말씀 대신 예수님 위에 짓는 자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짓는다. 여러분 모래 위에 그 당시에 어떻게 여러분 생각이 모래 위에 집을 지어도 뭐 집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는 모래가 특수해서 그 디베리아 바닷가에 있는 그 모래를 가지고 집을 지으면 처음에는 여러분 금방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 집이. 그러나 언제 넘어지는가 하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말세가 되면 그때서야 환란이 닥칠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든든히 서 있고 반대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버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넘어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재림을 대망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모든 삶이 전적으로 이 재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본문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자, 그 다음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 다음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묵묵하게 여러분 하루에 밥을 보통 3끼 먹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3끼 밥을 먹는데 그게 집에 종들이 많습니다. 집에 이 집사들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이 때를 따라서 아주 정결한 밥, 때에 맞는 그 음식을 계속해서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주인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마침내 오셨죠. 그리고는 주인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는 무슨 복을 주는가 하면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주인이 가뿐데 돈이 많은데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인가 보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늘 모든 삶을 재림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 재림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충성된 종이다, 지혜로운 종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있는 악한 종은 여러분 보십시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여러분 이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의 생각,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분명히 주인은 빨리 오신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주님의 재림이 빨리 올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여러분 우리 오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늘 준비하면서 재림이 내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밤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맞을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 잠언서에 보면 지혜의 근본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주님께서 경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종이 되어야 주님 앞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 그렇게 불림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종은 뭐라고?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 생각에 주님 재림은 이제 이미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학교 교수 가운데서도 재림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뭐라 하셨는가 하면 오늘 악한 종이다. 그런 종은 그들은 성경 말씀은 팽개쳐버리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는 이게 참 무섭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도 소홀히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종처럼 악한 종이다. 그 부류에 속하는 줄로 그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에 보면 루시퍼 마귀가 타락한 장면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계명성은 예수님인데 여러분 이 성경도 이렇게 가톨릭에서 변개시켰기 때문에 원래는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그렇게 돼야 됩니다.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고.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이 타락할 때도 그가 하기만 내 마음에 이르기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내 마음에 생각하고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여러분, 철학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철학이냐. 여러분,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지 철학이나 이성을 따라가면 반드시 이것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고 실패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특별히 이게 너무 지금 팽배해져서 예수님의 재림은 1984년 이후에 다시는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교황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우리가 지금 종말의 재림의 때가 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의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가 재림 신앙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재림을 확실하게 내가 소망하면서 대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재림을 소홀히 해버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느냐, 그것이 지혜 있는 종과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차이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가 충성된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과 악한 종은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본문에 보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 다음에 악한 종은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충성된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가 바로 충성된 자입니다. 악한 종은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동료들을 때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가 참 중요한데, 양식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것은 바로 떡, 빵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주부가 밥을 해서 이제 남편에게 또 자식들에게 밥을 해주는데 밥을 해서 딱 맞추어서 제때 김이 이제 김이 다 나온 거 제때 그 밥을 줘야 되지. 보험통에다 밥을 담아 놓고 3일이고 4일이고 계속해서 그냥 그 밥을 그냥 떳떳하기만 해서 먹이면 여러분 그거는 별로 건강에 도움되지 않아요. 생기가 다 없는 그런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충성된 종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을 성경을 읽어놓고 난 다음에 구약 이야기만 하고 나버리면 그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하는 이야기지 오늘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급변하는지 몰라요. 오늘 종들은 반드시 주인이 맡겨준 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그 말의 뜻은 시대에 맞는 말씀을 나눠줘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맡기셨고 십자가 복음은 서구인들에게 맡기셨고 우리 아시아 사람들한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 전국에서 요한계시록 강사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을 막 지금 열어주셔가지고 온 지금 우리나라 거의 전체에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 교황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은 폭력 집단이다. 숙청해야 된다. 오바마는 하는 말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은 미국 정부의 적이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그런 거 모르고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충성된 종은 때를 따라 그때 맞는 아주 영양가 있는 막 지어낸 그 음식을 나누어 주는 자. 그 자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 그 다음에 악한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동무들을 때리는 그런 종은 악한 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내용이 참 이게 묘한데 여러분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에베소에는 보면 뭐라 되어 있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며 안나는 이 내용을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 신령한 노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시와 찬미로 노래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골로새서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다른 문장이 다 똑같은데 중간에 두 단어만 두 책에서 다르다. 그럼 이 두 개는 사실은 동일한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님의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의 충만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또 안수 받으면서 성령 충만 받지만 첫 번째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죠. 이 시대에 맞는 양식을 전해주는 자이고 악한 종은 뭘 나눠준다고? 여러분 술 먹을 때 이렇게 잔을 나누잖아요. 저는 술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뭐 TV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술 먹으면서 서로 나눠주고 잔 나눠주거든요. 이 사람은 양식을 나눠주는 자이고 이 사람은 술을 나눠주는 자예요.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충성된 종이고 지혜로운 종인가 하면 때를 따라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자가 충성된 종이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반면에 악한 종은 술 친구들과 더불어 술을 먹고 마시고 나누어 마시는 그런 종은 악한 종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악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자가 되고 그런 말씀을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세 번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소유를 맡기는 자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 되어 있나 하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충성된 종은 종말을 다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딸린 이 주인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인이 어느 날 왔습니다. 왔다가 보니까 자기 종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에게 뭘 맡기는가 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긴다. 큰 저택도 맡기고 밭도 맡기고 차도 맡기고 모든 걸 그 사람에게 다 맡긴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악한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종말이 극명하게 달라지는데 여러분, 충성된 종은 영원한 천년왕국과 천국에 들어가는 반면에 여기 오늘 악한 종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이 되면 앞에도 그랬지만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의로운 자가 있고 불의한 자가 있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고 천국 갈 자가 있고 지옥 갈 자가 있고 이렇게 양분되는 것이지 중간에 애매하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그런 중간지대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깁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한 사람은 그러나 밖에 쫓김을 받아가지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아까 제가 이사야 그 마귀에 대해서 그 사탄 타락한 데 대해서 읽었는데 거기 뭐라 있습니까? 사탄도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그 지옥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영적인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악한 종이 가는 그 종말과 악한 마귀 사탄이 가는 종말과 다 똑같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도 음부 지옥의 맨 끝에 빠치우리로다. 오늘 본문의 예언은 뭐라 했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마지막 종말이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영원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서 그렇게 참 많은 돈을 써가면서 부자로 살아도 지옥 가버리면 그 모든 삶은 다 끝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왕으로 살고 대통령으로 살아도 지옥 가버리면 이 땅의 삶은 아무 짝에 그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년왕국에다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악한 종이 되어서 지옥 형벌 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데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뭘 맡기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상속하십니다. 상속하면 여러분 뭐 좀 남겨주는지 아십니까? 남기지 않고 100% 다 상속 다 해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정말 아름답고 천국의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다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다 상속시키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상속하신다.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대망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중간고사 아마 안 나도 그럴 것 같은데 공부를 준비를 충분히 한 사람은 시험 날 다가오는 걸 좋아합니다. 빨리 시험 쳤으면 좋겠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중간고사 시험 되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험 치고 나면 점수를 선생님이 발표를 하는데 1등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항상 중간고사 날짜도 잘 모르고 중간고사 올까봐 늘 그 때문에 신경 써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뭘 싫어하는가 하면 선생님이 채점 다 해가 시험지 가져온 날 제일 싫어합니다. 그 아들은. 그래 공부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 채점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너 몇 점이다. 너 잘했다. 너 이번에 1등이다. 그 말을 듣는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재림을 늘 대망하시면서 그렇게 재림을 마음에 늘 그런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충성된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시대에 맞는 말씀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옛날 율법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말아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시대에 맞는 말씀을 나누어 주어야 그분들이 시대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든 소유를 다 맡기신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천년왕국 가는 게 제 평생 소원입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저는 반드시 천년왕국 가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저는 생각하면서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되시고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